할렐루야. 기도하고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음성은 낮아지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무엘상 10장 말씀은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저희 집에는 마당에 깻잎이 있는데요. 그 깻잎은 작년에 깻잎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혔었는데 그 열매 안에 씨를 받아서 올해 다시 키운 것입니다. 참 너무도 신비하게 작년에 완전히 죽고 진 줄 알았던,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깻잎이 다시 한번
새 생명이 되어서 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점은 질 때 질 줄 알고 자리를 내어줄 때 내어줄 줄 알고 썩어질 때 썩어질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불렀었는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는데 왜 주저앉아 버렸나. 나는 청지기인데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죠. 나그네는요, 짐이 가볍습니다. 나그네는 항상 움직일 준비를 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주인 된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성경에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자를 주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 수백만 명을 살렸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소리는 모양이 없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소리가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우리는요, 어쩌면 세상에서 속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잘못 알고 살아왔던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것이 큰 자라고 얘기하죠. 많이 가져요. 높이 올라가야 큰 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를 운영해야 위대한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맙시다. 이 세상에 속지 맙시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기억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시대를 마치고 흑암의 시대를 끝내고 온 이스라엘 땅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준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할 때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자기가 선지자인데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아, 저 사람들은 네가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필요 없다고 한 거야.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은요, 자기를 세워달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정말 생판 알지도 못하는 한 청년에게 오늘 기름 붓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하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격 없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지내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암흑과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도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했고 그의 아들들도 온갖 죄악과 더러운 것을 저지르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사장들 집안까지도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대적을 물리쳐 주신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왕,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주인이신데 왜 그들은 여전히 왕이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즐기고 싶고 강하고 싶고 인기도 누리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으로 타락한, 그 영적으로 어두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가지예요. 바로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나와 사랑을 나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보이는 세상의 왕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계획,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주님이 홀로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9장에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요, 아버지가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어요. 아마 사울은 아버지 말을 굉장히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찾지 못해서 선견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죠. 그 당시 암나기가요, 그렇게 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암나기가 결국은 사울과 사무엘의 매개차가 되어서 만나게 하죠. 그러나 이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오면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는 마샤흐라고 하는데요. 구별되다, 종속되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당시에 왕이 되는 사람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정말 높은 사람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와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막 살면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음을 증명하는 세 가지 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 첫 번째는 아버지가 양이 아니라 사울을 걱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요, 더 이상 농부로 살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이상 농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너를 만나서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에요.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6절에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나오고 9절에 보니까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나오는데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헤르 이쉬라는 말인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9절에 새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헤르 레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새 마음을 이미 가졌고 그리고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농부의 아들도 농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이 무엇입니까? 더 깊은 뜻을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원했던 인간의 왕, 사람을 따라가는 왕,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되리라. 이미 주님이 일하셨고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진짜 만났는지 모르겠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방에 들어가셔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사랑이 이제는 내 심장으로 그것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옛사람을 잊지 못하고 이전의 죄악과 욕심과 버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 마음을 가질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너는 새 마음이고 너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사울은 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이 확실한 믿음, 이미 새 마음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 믿음 대신에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것, 또 막무가내로 기다릴 때 가장 초조하고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사실 이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사울은요 이것에서 다 넘어지게 되죠. 어디서 넘어집니까?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자신의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결국 자기가 군대를 거느리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데 사울은 처음부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군대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리를 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으면요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결국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이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는 모든 생리적인 것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내 육체가 썩어질 것만 남아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후대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왕은 자기가 진짜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왕으로만 모시면 다 끝나는데 다 잘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변명만 늘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요 완전히 그 죄악에서 불순종에서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징조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공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 빠져서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이 기도와 찬양 말씀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렇게 찬양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가정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가정의 책임입니다. 가장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기신 청지기입니다. 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정을요 영적인 가정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오직 성령님과 삶을 시작하십시오.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본문에서 사무엘은 자기가 아닌 완전히 생소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주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생명을 부어주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을 부어주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속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은 사람에게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옆 사람과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나는 청지기인데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기쁨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아무리 나를 축복하시고 너는 새 마음을 가졌다, 너는 새 사람이다 하셔도 내가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수고도 다 헛된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시간 너무 둔해 내 삶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을 믿음이 없어서 볼 수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없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을, 내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취하고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 생명을 부어주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한 번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놓았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썩어져 갈 인생,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 망해야 할 인생,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기다림을 실패해서 인생이 망하게 된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기다려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이 이제는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 따라가는, 그래서 나그네 인생, 청지기의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